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규례와 법령을 어겨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이 20장은 계속해서 지금 길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어제 말씀이었죠. 4번이나 언급한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게 한 방법이 바로 산당 제사였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확실히 마지막에 산당 제사가 너희들의 큰 우상 숭배의 문제다. 너희들이 망하게 된 비결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산당 제사를 요즘 말로 하면 형식주의, 혼합주의, 편리주의 예배 방식이 산당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의 현대적 적용이 일종의 온라인 예배, TV로 드리는 예배,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자, 이 말은 예배는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편리주의, 내가 통제하는 그런 예배, 내가 마음대로 환경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예배는 산당 예배와 같은 형태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운영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운행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통제하는 예배는 예배를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예배는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가 통제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상당은 끝까지 문제거리였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제물을 바치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우상으로 너희들을 더럽혀왔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29절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순간도 산당 제사를 원하고 있지 않나, 찾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의 산물이었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든 높은 언덕이나 나뭇잎이 우거진 나무를 보면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게 누구 방식이냐면 산당제사 방식인데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똑같은 겁니다. 자, 가나안 입성 시에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제거해야 될 1호 목표물이 뭐였겠습니까? 산당이 되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남겨놓고 변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게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당의 기물과 예배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더라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퉁치자.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이 산당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솔로몬도 여러분 기브온 산당 아시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자, 근데 왕들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정서가 되고 맙니다. 이 산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왕들이, 선 왕도요, 쉽게 산당은 못 없앴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그게 산당입니다. 얼마나 형식주의가 무서운지 아시겠죠? 야, 성전 찾아가기 힘들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예배할 수 있고, 야, 우상도 맛볼 수 있고, 하나님도 맛볼 수 있고, 야, 이거 기가 막힌 방식이네. 그렇게 예배를 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었더라.
라는 것이죠. 자, 29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찾아가는 이 산당이 무엇이냐? 그리하여 그 이름이 괄호 보니까 바마라고 불린다. 자, 바마라는 의미가 너희가 찾아가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것이 유행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경멸조로 하는 말이 바마 바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당 예배는 뭐예요? 바마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리지도 모르고 드리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27절 보세요. 이런 일을 저질러 내게 신실하지 못함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모독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책 없는 인간으로 보였겠습니까? 바하마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편리주의 신앙, 형식과 혼합주의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편리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면 이거 여간에서 물리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겪어봤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한 성도가 많이 생겼다 그래요. 안 그래도 많은데.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이게 여러분, 편리주의, 형식주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오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편리주의, 형식주의적 예배는요, 자신을 먼저 속여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또 다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교회주의. 뭐, 마른 거로, 그래서 무헌금주의.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찌든 예배. 돈 예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산당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응답 하나 받았다고 산당이요 아주 대단한 장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용하다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 예배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속내가 더 짙은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척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예배에는 이러한 정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32절 우리가 이방 사람 곧 다른 나라 족속처럼 돼서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마음속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짙어지니까 이제 나무와 돌을 섬긴다는 거예요. 점점 더 바마가 돼가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짙어지면 그 자리에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대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치 중에 한 분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only가 아니라, another, 다른 것도 되는 것. 그것이 무교회주의고, 그게 무헌금주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본이 예배를 만든다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기쁘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말씀이 있는 대로 나아가 그곳을 발견했다면 이곳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좌우 살피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보여주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